성도들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들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면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각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가 구주 되심을 인정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내주라는 말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아무런 이유 없이 성령님이 이렇게 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면 안 될 만큼 외적인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들과 사단의 정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친히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사단의 여러 공격들과 또 여러 문제들이 생겨난다고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들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의 이런 사역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일일이 우리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복음과 관련된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들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신다면 복음과 관련된 부분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련된 말씀들은 필요 없는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신다면 하나님을 닮은 우리 가운데 있는 자유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로봇이나 똑같은 삶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자유의지는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또 지혜까지 더해 주시면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 사이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오늘 설교 관련해서 본문으로 정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와 관련된 말씀 쭉 나누어 온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 이것을 제일 올바르게 잘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성도 각자에게,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개인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그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없다고 그랬죠. 그런 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은 이미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이 정해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구체적인 방법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먼저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 범주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행하려고 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해서 방법까지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룰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한테만 유익하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나한테만 유익한 거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뒤집어서 다른 사람들 다 유익한데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서 결정해서 일을 해갈 때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인가? 여러분, 이것까지 생각해 보고 일을 결정하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방법대로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해서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야 돼요.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두 번째에 항상 걸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마음이 쏠린다. 여러분, 말씀을 늘 꾸준하게 보고 있지 않던 사람이 특별한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말씀이 보여져서 그쪽으로 선택하게 된다고요. 두 번째에 항상 걸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있어야 되고 묵상하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연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와중에 특별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마음이 쏠린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게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앞뒤 문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본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한 것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본래의 메시지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 일치된다면 그러면 이 말씀을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까지 다 점검이 되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어도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해야 할 일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그것부터 하나하나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 그랬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까지 확인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내가 왜 이 말씀을 붙든 것인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걸 다시 점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들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사모한다는 말을 여러분 한 측면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모한다는 말을 이렇게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막 날마다 말씀이 너무 보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고 그래서 막 그렇게 안 하면 못 배기겠고 이런 성도들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이런 성도들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항상 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말 안에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발부등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인정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려고 하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구나. 그렇지 않으면 꾸준하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은 불가능해져. 동의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모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본래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슨 메시지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힘을 내어서 걸어가려고 하면 진짜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온전하게 깨달아질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뭐라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필요할 때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적절한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들이 생각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얻겠죠. 여러분, 이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성령님께 뭐든지 다 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할 때가 있다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적절하게 필요할 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령님을 이해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은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좋아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뭔가 위로를 얻게 되잖아요.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단다. 성도라면 이 말씀을 접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쭉 들여다보면서 살펴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부 잘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제가 좀 추측해 봤어요.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쭉 이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믿음들 다 포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제대로 알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해운대 백사장에 깔려있는 그 모래사장 전체 중에 모래 알갱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모래 알갱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더 넓게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더 제대로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더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서 이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성훈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더 넓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기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겁니까?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몸부림치며 부딪혀 가면서 살아내야죠. 순종해야죠.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알게 된 것으로 만족하고 부딪히는 일들에 있어서 주저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믿고 있는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좀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믿음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가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쉽게 포기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붙들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얘가 그렇게 살아서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달아 알고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훈이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중보기도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은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성령의 이런 중보기도는 성도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냥 잘 되고 복받고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성도가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관점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중보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계속 기도하며 돕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살면 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까 고민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결정하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기도로 나를 이렇게 돕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가 있을 때 일병 때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밤에 보초소로 나갔는데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저희 부대 옆에 그 기찻길이 있었는데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한밤중에 보초서는 그 와중에.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저를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시는 부모님. 그냥 보초 서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오늘 새벽에도 어머니는 새벽기도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아버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정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겠지만 늘 나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겠지? 그 생각이 문득 났는데 힘이 나더라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면 남은 군대 생활 잘할 수 있겠다, 문제없이 잘 견딜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났었어요. 진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게,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잘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틀림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샘솟아 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생각들,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신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잘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결정한 것, 그것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항상 중요하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다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 그랬나요? 그게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결정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닮은 우리 가운데 있는 자유의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주신 말씀들, 이거 붙들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잘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한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뜻 분별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어요. 성경에서 지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지, 잠언서와 전도서와 여러분 시편에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여러 시들, 왜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분별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혜는 진짜 시시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께 다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첫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선교 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간사님들, 그리고 선교 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써낸 책들 읽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분들이 많아요.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저도 젊었을 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맞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고 또 여러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아,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찾아가야 되구나. 그렇게 찾아가는 데 있어서 테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 안에서 선택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라고 내가 받아들여도 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도록, 깨달아진 그 말씀이 필요한 상황에서 잘 생각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깨달아진 그것을 붙들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 다 아시고 그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선교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 나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구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잘 이해하고 성령을 더욱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그냥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도 곰곰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을 닮은 자유의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그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죠? 자유의지를 줘놓고 그 자유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아무 쓸모없게 만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왜 준 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그 방법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도 활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모든 상황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아, 그런 건 없겠구나.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자유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구나.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뜻을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 성경 말씀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 외에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말씀이 돼버리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그리고 기준이 되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것들을 다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로봇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지시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선택권이 없는 그런 비인격적인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해 가운데서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 이해 가운데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이해 가운데서 성령의 도움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좀 제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구나.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이 깨달음이 오늘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